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 온라인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9번째 열왕기를 공부하죠.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지금 열왕기하도 공부합니다. 10장까지 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19강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할 때 큰 유익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19강 2% 부족한 개혁. 개혁을 했으니까 좋지요. 그런데에 오늘 제목을 보더라도 무언가 부족했다는 거지요. 2% 부족한 개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정도만 됐어가 아니라 전심과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일 것인데, 오늘 이 2% 부족한 개혁은 우리가 상당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제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보지요.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요 80%, 90%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성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를 통해서 그래, 이 정도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갖고 신앙을 우리가 어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오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어때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100%에 도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죠.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떼어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매를 맞아도 그 자리를 지켰고,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를 지켰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전심으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의 우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들이 우선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요. 여러분들 전심으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19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요, 개혁, 전심, 그다음에 5점. 개혁을 했지만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2% 부족한 5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불명예스러운 흠이나 5점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2%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2%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자, 복습 1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는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어떤 걸 했는지만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예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합의 가문들, 아합의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느니라. 7절부터 10절은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합의 집을 쳐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를 멸절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가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모든 이세벨의 가문들이 하나님과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어때요?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바알과 아세라, 잘못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애면했다는 것, 또한 쫓아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이방의 제사장들을 붙잡았다는 것,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아합의 가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진멸하였던 명령을 하게 되지요. 이게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번을 보죠. 1번입니다. 에후가 다음 페이지에 하면 에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 쓴 계책인 무엇인가? 자,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왔을 때 뭘 했느냐? 아합의 진멸뿐만 아니라 아합의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멸절시키는 일들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여지는데 뭘 했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알에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가문들의 사람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진멸과 멸절을 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열왕기하 10장의 19절에 들어와서는 뭘 했느냐? 바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예를 썼다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19절 보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바알의 모든 사람들 선지자와,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냈다는 거지요. 단순히 제사장 아닙니다. 바울의 선지자 아닙니다. 그와 함께 섬기고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완전히 뽑아내려고 오늘 예후가 하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후는 아합 집과 그의 지지자들 모두를 멸절한 후에 다시 말해서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영적의 흐름을 전부 다 흘러내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겠다는 종교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는데요,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은 어디로 모여라? 바알 신전으로 모이라 한 거죠.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바알과 왕을 모독한 죄로 살려두지 않겠다고 어때요? 강력한 엄포까지 놓습니다. 무섭게 했다는 거지요. 꼭 와야 된다는 거고 안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이, 그 넓은 신당에 이쪽부터 저쪽까지 뭐 했더라? 가득했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이 부분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얼마만큼 이스라엘 땅에 아합과 이사벨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에 자꾸 그게 역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들이 없어지다 보면 이스라엘은 약화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군대가 강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풍부해져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강하느냐 약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강해지는 원하고 힘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돼 있어야 돼요. 반듯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강해지고 성도는 강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가문의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알과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계책을 세웠고 모았고, 그 모은 숫자가 보니까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 신전에 가득 메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어땠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 땅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못할 영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세벨이 정책적으로 바알 종교를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종교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차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항상 어때요? 살아 움직여야 되고, 항상 어때요?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감과 영적인 민감감과 영적인 감각들이 죽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경건의 삶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나 어떤 우리 삶의 습관들이 전부 다 어때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합과 이세벨 이들의 모습, 가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병폐하고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거리감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심령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가졌던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관찰 두 번째입니다. 에후는요 누구와 함께 바알 종교를 뿌리 뽑으려 했는가? 열왕기하 10장 23절. 참, 에후가 바알의 사람들,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바알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이제는 잡아오는데, 그걸 예후가 혼자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알과 이 종교의 뿌리를 뽑으려고 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23절 보지요.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하지요? 에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손을 잡고 바알의 종교의 뿌리를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3절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에후는요 바알 종교를 뽑기 위해서 누구의 손 잡다고 그랬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에후는요 여호나답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합의 지지자를 모두 죽이고 그와 함께 바알 종교를 끝장내고자 합니다. 10장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 에후의 행동은요 단순하게 즉흥적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말을 했고,
또 아합에게 돌아올 기회와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줬지만 그의 가문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에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후라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데에 하나님 엘리야의 때에 일을 성취했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었다는 거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요,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성경의 학자들은 보면 순수 학파의 종파였기 때문에, 쉽게 어렵게 말하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지켜나왔던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순수한 믿음의 순결함과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 속에서도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어때요? 숨겨왔던 7천 3천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준비되고 선지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함께 이 에후가 어때요? 바알의 사람들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에레미야 35장에서 가서 보면 여호나답의 후손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에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에레미야 35장, 수백 년 이른 후에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의 신앙생활이 어떻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일이 있은 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에레미야 시대에도 여호나답의 명을 받들어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한 곳에 머물지도 않았으며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은 청렴한 생활을 했다. 이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예후의 시대에 이들의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수백 년이 지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순수함, 거룩함, 청렴함, 이것들을 어때요?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살았다고 이 에레미야 3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여호나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함이에요. 이 순수함을 가지고 예후가 이 일을 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확증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뭘 보여준 거예요? 동력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누굴 붙여준 거예요?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레갑 후손의 신실함을 예로 들어서 유다의 불신함을 비난하기도 해요. 이처럼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순수하고 거룩하고 지켜야 될 모습이 뭐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유다 민족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러나 은혜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타락의 본성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레갑의 사람들, 이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의 후손들을 통해서 유다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불신앙적 모습들을 어때요? 비교하고 그들을 어때 비난하며 그들을 어때요?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나답은요, 금욕주의적인 삶, 또 가나안의 문화의 모든 이교도적인 것들을 또한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때요? 이 예후의 옆에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했던 것이죠. 예후와 여호나답이 손을 잡고 바알 종교를 뿌리 뽑으려 한 것은 두 사람의 관심사가 뭐예요? 같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예후와 여호나답이 갖고 있는 성향과 관점들이 같았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영적 관점, 그리고 영적 시야, 그리고 영적 상태,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조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환경들이 어때요? 내 뒤에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영적 순수함과 거룩함을 어때요? 지켜내면서 또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하고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원자 세 번째입니다. 에후가 이스라엘에서 단행한 종교 개혁이 무엇일까요? 자, 에후가 보여주는 종교 개혁, 단순히 멸절시켰을까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에후가 이스라엘에서 단행한 진정한 종교 개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26절입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살았다. 두 번째 27절에요. 바알의 목상들을 헐었다고 되어 있고 또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자,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신당을 불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멸절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상을 또 어때요? 헐었다. 그리고 헐어서 뭘 해요? 변소, 화장실, 완전히 수치스러운 장소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을 완전히 어때요? 아주 인정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곳으로 던져버렸고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예요? 예후가 보여준 것은 바알의 신과의 완전 결별 선언이지요. 그 자리를 더 이상 이스라엘에 파고 들어올 수 없도록 어때요?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완전히 뭐예요? 변소, 화장실 취급하면서까지 어때요? 바로 바알의 신정과 바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뭐예요? 아주 땅바닥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발 아래 둬버린 거죠. 이게 신도 아니다.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또 불로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없던 허상으로 만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바알의 목상들을 불살았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완전히 멸했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에후가 보여줬던 단행한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거죠. 좀 더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에후는요, 바알 선지자들이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사람들을 한 신전에 모아놓고 이쪽부터 저쪽을 가득 채웠던 선지자, 제사장, 섬기던 사람 완전히 멸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태웠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 종교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 뭐했다?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었다. 어떠한 신의 이치, 영적인 어떤 영물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완전히 어때요? 바로 바닥쳐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는 바알에게 가는 최후의 한방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수치이기도 하지요. 바알 신전이 쉽게 말하면 똥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이렇게 해서 이세벨이 국가 종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요한 바알 종교는 어때요?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완벽하게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저 안타까운 게요. 잠시 동안 이스라엘에게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게예요. 바로 잠시 동안은 없어지는데 또다시 이 이방의 신들의 문제가 그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파고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요, 끊임없이 이들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고 어때요? 내 안에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내가 영적으로 강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바알 종교는 더는 이스라엘의 왕의 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왕의 용인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죠? 에후가 완전히 단호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안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으로 시작한 사역이 에후가 마무리하는 순간이 되어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엘리야 때로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어때요? 에후 왕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와서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담아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갈멜산 전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에게 뭐예요? 누굴 선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와 많은 환경들을 줬지만 그들은 어때요? 주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심판은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멸절이라는 단호한 처사를 보여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수많은 기회 속에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슴을 아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언약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무섭다가 아니라, 그 엘리야 시대에 선포했던 말이 끊임없이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어때요? 기회를 주고 돌아왔지만 그렇지 못한 아합의 가문은 어때요? 주님께서 멸절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람의 모습에 잘못되어진 게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것이, 또 빨리 회개하고 다시 내 삶을 어때요? 바꾸어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 관찰 4번입니다. 예후가 시도한 종교개혁의 5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가의 제목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합의 가문을 멸절했어요. 그리고 바알의 신전도 멸절했고 바알의 사람들도 다 어때요? 멸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시설물까지도 전부 다 어때요? 완전히 수치스럽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에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와서 뭐라고 됐냐? 종교개혁의 어점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참 안타깝지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멋있게 단호하게 했어요. 여호나답과 함께도 했어요. 그런데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점이 뭐예요? 그거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어떤 오점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다음 페이지요. 에후는 이스라엘 왕 중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바알 종교를 뿌리 뽑는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 진짜 잘한 거죠.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겨졌습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지향하고 권장했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됩니다. 바알의 신전을 없앴습니다. 그랬지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뭔가 했지만 그 테두리는 마지막 결론은였죠.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끔 해야 되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매년 3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것을 금했던 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 여로보암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때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10개의 지파를 통해서 여로보암으로 갔고 르호보암을 통해서 어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때요? 단과 베델이 어때요? 그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끝에 뭘 만들었어요? 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정치적인 부분이 어때요? 희미해지고 나라가 어때요? 다시 자기의 나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어때요? 단과 베델에 뭘 뒀어요? 남과 북쪽에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어때요? 나름대로의 예배의 조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목적이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인 거지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이고 육적 욕심을 채우고 나라를 자기가 되어 욕심을 가지고 10개의 지파를 절대로 안 뺏기가 국민들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그곳에 주면서 그곳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무뎌지고 자기들만의 리그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만든 게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때요? 끊임없이 죄의 어때요?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막는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예요? 그 주자 이름으로 항상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어갔다, 여로보암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오늘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후가요 종교개혁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가 되는데 어때요?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 못했던 거죠. 예후가 지켰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야망, 야욕이 살아있어서 어때요? 여로보암과 같은 동일한 어때요? 단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호와라 부르며 그곳에 예배드리게 하는 그 성전은 어때요? 완전히 척결하지 못하고 그 길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막게 되어집니다. 에후도 그 오점, 그 실수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안타깝게도 에후 역시 이 이슈에 대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남유다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자신의 어떠한 왕권의 위치가 약화되어지고 위치가 점점 소극적이 되어지고 나라가 뺏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인 생각들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단과 베델에 있는 신전을 헐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후도 역시 신앙, 영적인 종교보다 정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에후의 오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중요한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을 할 때 어때요? 꼭 여러분들 이 신앙적 영적인 관점을 배제해버려 결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여러분들 어때 신앙과 직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어때 자녀들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잠깐 쉬고 이 길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때요? 답보시켜버려 멈춰버리고 쉬게 하면서 이 일을 먼저 하게끔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범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에요. 사역이 우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관점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후의 계획을 보시고 내리신 축복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후의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예후의 어떤 이러한 신앙의 개혁 종교 계획을 보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3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자 예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뜻과 계획을 원하는 대로 수행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내리느냐, 그 다음에 뭐죠?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길게 네 안건을 유지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후를 어떤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까? 31절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잘했다. 그러나 네 것은 어떤 평가를 해요? 2%가 부족한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평가를 받게 됐지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안에는 2% 부족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에 정치적인 부분을 포기 못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애후의 평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어떤 평가를 받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뭘 했는데요, 너 이 부분은 잘못됐어, 이런 말 듣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보지요. 하나님은요, 애후가 행한 계획을 보시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이를 바르게 자라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네 왕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고 달려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섭리와 은혜와 뜻을 인정하십시오. 그걸 먼저 세우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 여정도 한도 우리를 어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애후가 세운 왕조는 4대가 됩니다. 애후, 그 다음에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를 거쳐서 북왕국을 거의 100년을 통치하는데요, 신기하게요, 이 100년이요 북왕국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통치 기간이 됩니다. 북왕국은요,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올 때 약 210년을 잡는다 보면 이 210년 동안에 애후의 가문의 4대 이 왕들은 어때요? 애후의 가문의 왕들은 어때요? 100년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애후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되 전심으로 지키 행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또 반면을 하지요. 그 아래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애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신 진노의 도구였던 아시리아, 바벨론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애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처단하고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애후도 그들처럼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수준까지만 종교 계획을 단행했다는 거죠.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건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후의 계획은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이끄는 데는 실패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고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하는데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의 모습들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적용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요, 마지막 삶의 실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을 찾아보고 한 가지씩 실천해 봅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씩 실천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걸 온전히 이 부분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미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공부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이 열왕기 하 10장의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